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것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델시못과 바알문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을,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바로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25장입니다.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을 다루었다면 이제 25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렇게 오늘 등장하는 네 나라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지만 정작 유다가 무너질 때 돕기는커녕 사방에서 맹수처럼 달려들어 조롱하고 짓밟았던 자들입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하 좋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겼습니다. 에돔은 형제 민족임에도 그 틈을 타 복수했습니다. 블레셋은 오래 품어온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죄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며 기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들로서 동남서를 둥글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동쪽, 에돔은 남쪽, 블레셋은 서쪽 해안. 하나님은 사방을 하나씩 짚어가며 선언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내 손안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봐주지도 않으셨고 이방인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악하고 죄 많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시며 강력하게 전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쁜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고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저 양심도 없고 늘 사람들을 속이고 이기적이기만 한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삶에는 항상 태클을 거실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의 원리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후에 온 세상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아모스, 말라기, 잠언,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등에서도 우리는 이를 뒷받침하는 본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에스겔 9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 하나님은 심판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왜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책임도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먼저 다루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고 무섭게 양육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의 대부분은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에스겔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고 마지막에는 여호와 삼마 곧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전체를 조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먼저 다루시는 목적이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전서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서 신앙 때문에 미움받고 손해보고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언약을 배반하여 실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정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지금도 자기 백성을 가장 먼저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먼저 연단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실제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못을 했기 때문도 아니라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을 불 속에 넣는 이유가 금을 태워서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순전한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빚어가십니다. 먼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먼저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지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결국 그 심판대 앞에 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인 우리부터 먼저 만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며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앞에서 혹시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저를 어떻게 순전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이 잘 되어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관통하는 그 선언,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면 어리석다고 걱정하듯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나 좌절을 보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기에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에스겔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스라엘에게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땅을 분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기업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 전체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확장되는데 이사야, 스가랴, 에스겔 등 모두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그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선교 명령으로 또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처음부터 열방이 모두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또한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의 불행을 향해 아하 좋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통쾌함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한때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하고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의 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언젠가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응답 없는 기도 앞에서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손해만 본 것 같아 억울한 분도 계시겠지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며 마음이 상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에스겔서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회복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손길도 결국 회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조롱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열방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조차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신뢰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남몰래 통쾌해했던 적은 없나요?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품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둘째,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사랑의 훈련으로 믿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셨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사랑의 훈련임을 기억합니다. 억울한 상황과 원망스러운 마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모든 심판을 견디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남의 불행을 보고 마음 어딘가에서 통쾌함을 찾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임을 기억하며 미움 대신 축복을, 조롱 대신 기도를 심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를 순전한 금처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회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